상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만물의 찢기 같은 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찢기 같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일 때 더 큰 영광이 나타나고 더 큰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최고로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여 주셔봐야 아이고 요것밖에 안 높이시네 하고 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낮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감사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만물의 찢기 같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가정 배경이나 혹은 공부하는 거나 혹은 그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엘리트였다. 그래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래도 내가 유대인 중에 큰 열심을 다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받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나서 싹 깨어지게 되니까 만물의 찢기 같은 나라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타고 가실 때 어린 나귀 위에다가 옷을 얹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옷도 깔고 바닥에다가 옷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깎아서 잘라서 깔고 손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외침이 이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근데 호산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그렇게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강조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만물의 찢기 같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 두셨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다시 말해서 순교할 자리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도들은 다 순교자의 길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길.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단 한 사람 순교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죽이려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죽여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죽일 수가 없어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생순교다, 살아있는 순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아사교회생.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분은 태평한 자예요. 태평한 자.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했습니다마는 한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될 거예요.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복음교회 거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아예 그 뭡니까 이렇게 접시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접시 거기다 썼어요. 자기가 글씨로 한문으로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자기 이름 탁 쓰고 관인을 꽉 찍어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 접시를 주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교회가 영적으로 그 뭡니까 자기 그 육신적인 것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그래야지 영적인 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순교의 정신은 좋으나 남이 만약에 순교를 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순교해야만 돼. 왜? 사도들이 다 순교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순교의 길로 가세요. 순교의 길로 가세면 그거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길로 이끄실 때는 그것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 기쁜 일입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받던 대제사장에 들여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자세로 죽는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자기는 거꾸로 달아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헤롯도 사도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곱을 죽이게 됩니다. 야곱을 죽이는 것을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자기도 또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옥에다가 가둬 넣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곱을 가두어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때 두려워집니다. 아멘.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하루를 연기합니다. 무교절을 지나서 죽이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명은 명절보다도 못해요. 명절보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벌레를 죽이듯이 생축을 죽이듯이 사도들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성도들의 죽음, 사도들의 죽음은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죽음을 순교를 당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여기느냐? 만물에 찢기가 시작합니다. 저것들은 만물에 찢기니까 만물에 찢기 그냥 제거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왜 만물의 지기같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밀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밀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약하고 예수님 안에서 비천해졌다. 뿐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는 것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어서 정말 우리가 미련한 사람 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약한 사람 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비천한 사람 되고 항상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 믿을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다는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 자기나 사도들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도 주고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했는데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귀신의 종이라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자기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의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어서 왕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를 믿는 우리의 처지는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좋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찍기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춥고 서러워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들이 편하게 되면 그것을 이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배고프고 목사님은 춥고 목사님은 가난하고 서러워야 한다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왜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목사 많고 그렇게 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랑이 어떠한가 보자하니 이 나에 대하여서 어디서든지 안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시기 질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니까 세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민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는 예수님 믿기 싫어. 예수님 믿기 싫어. 세상 사람들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도 택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못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나가서 우리는 전도하자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비방을 당하고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만물의 찌끼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물의 찌끼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만물의 찌끼가 그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비방과 조롱거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아.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후욕을 당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축복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막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 지팡이를 불러내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리며 여호와께서 주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이름은 내일까지 이를 드립니다. 아멘. 네 지파,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지파입니다. 이 성도들의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더불어서 저주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권은 사용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가 간혹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턱 코를 탁 떼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것도 하지 마. 그저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요, 축복 못 받아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빈 축복이 어디로 오는가?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애들을 저주해 보세요. 그 저주가 어디로 갈까요? 그 애들을 통해서 자기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애들을 막 축복해 보세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갈까요? 애들을 통해서도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축복권을 사용하자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종의 곧 골육의 진처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일컬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때리고 감옥에다가 감옥에다 이렇게 가두고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백성들, 내 일가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 뭡니까?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저주.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것까지도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방 교회에 가면은요, 환대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만 유대 쪽으로만 오게 되면 자기는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자기 민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 그거 원한다. 나 그거 원한다. 그러니까 저주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만 하겠다는 겁니다. 축복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말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을 많이 했던가 저주를 많이 했던가. 이 시간 이후로 많이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나는 만물의 찢기 같은 나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보석처럼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